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오늘 제5주차 1교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우리 예배에 대해서 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구분되어 있는 경건한 하나님을 향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가 삶과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삶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이 예배는 끝내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돌아가서 예배로부터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이제 제1장의 마지막 단원 재림과 최후 심판. 최후 심판. 종말론이죠. 에스카톨로지. 종말에 관한 거예요. 종말. 자,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끝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해요. 우리는 시작도 잘 모르지만 끝도 몰라요. 시작은 뭐예요? 창조죠. 그러면 끝은 종말이다. 어차피 우리는 현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셋으로 나눠져요. 과거는 우리가 경험한 시간, 현재는 경험하고 있는 시간, 미래는 경험할 시간 내지는 경험하지 못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 경험한 시간으로서의 과거 이전, 시작과 태초에 관한 거 저희가 알 수 없죠. 미래와 종말에 관한 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태초를 이야기하고 태초에 관해서 말하는 게 뭔가요? 창조죠. 종말에 관해서 말하는 게 결국은 최후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재 여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요한 문서를 보면 요한 복음이 있죠. 요한 1, 2, 3 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속에서는 창조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종말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창조와 종말은 과거와 미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향해 있어요. 창조가 현재를 말하고 있고 종말이 현재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종말은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말해 주고 있어요.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현재 살 것인가, 재림하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창조를 과거로 돌아가고 종말을 미래로 가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창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니, 창조는 창세기에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조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창조시에 말씀이 계셨다. 지금 현재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지금 계시고 지금 그 말씀이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현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창조를 돌이켜보고 있고 또 요한복음 안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창조와 종말이 함께 거기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창조 나와 있는데 종말은 안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쭉 읽어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언제? 종말 때 믿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뭐예요? 부활이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부활과 종말에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게 아니란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세계적인 소프라노 콜로라투라 가수가 있죠. 조수미. 이 조수미가 바그너의 자장가를 부르는데 1절과 2절이에요. 근데 그 바그너의 자장가 가사를 보면 참 깊이가 있어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그 가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과는 노래 부를 때 그 감동과 감정의 표현이 전혀 다르죠. 바그너의 자장가 1절은 뭐냐 하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자장가를 부르는데 내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자장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서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장가를 부르는 거예요. 1절이. 그 다음에 2절은 뭐냐 하면 내가 엄마가 되어서 엄마의 심정으로 내 자식을 향해서 어머니의 자장가를 내가 자식에게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자장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현재. 그럼 내 안에는 나를 향한 어머니의 심정과 자식을 향한 나의 심정, 그 두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들었던 자장가를 회상하는 마음과 지금 내가 어린아이에게 불러주는 마음이 두 마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나에게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자장가가 무엇이냐? 그게 창조예요. 내가 나의 아이에게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자장가를 들려줘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머릿속에, 요한의 마음속에는 창조와 종말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창조의 과정을 거꾸로 묘사해요. 창조는 빛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빛이 어두워져요. 거꾸로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미래에 가서 미래를 미리 내가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미리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도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태초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태초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창조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읽는 것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림과 최후 심판은 미래와 종말인데, 이 미래와 종말이 현재와 단절됐다. 의미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가 현재와 단절됐다. 그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책 집어던지세요. 아니, 집어던진다고 좀 과격한 표현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종말과 최후 심판이 현재와 단절됐고 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냥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이다. 아니에요. 현재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어떻게 연결이 됐느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미래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조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종말이 현재 안에서 또 일어나고 시작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아라본이라고 그래요. 아라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과 권리가 그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지불하는 순간 지금부터 자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후사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하죠. 내가 후사가 됐다, 상속자가 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을 권리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궁중에서 임금님이 태자를 책봉해요. 근데 태자는 아직 황제는 아니고 임금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왕위를 계승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와 종말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어진다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창조에 일어났던 일들이 창조 시에만 그때만 일어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림과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때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재림과 최후 심판은 뭐냐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에 이르르고 지금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 순간 이미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열 처녀에 비유해 보면 어차피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신랑이 언제 올지는 열 처녀도 모르지만 우리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 그날과 그 시는 인자도 모른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도 알죠. 그리고 그날에 다시 재림하시는 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시겠어요. 저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재림하시는 시간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자도 모른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자꾸 궁금해하는데
이 종말론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가 재림이 언젠가, 최후의 심판이 언젠가에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재림을 염려하지 마라. 최후 심판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말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종말이 창조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럼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 하루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떴다 지고 계속 반복되니까 끝없는 반복이구나.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루는 완전한 창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시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루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쭉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끝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그래요. 욤, 하욤을 욤.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사는데 하루 만나를 통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만나라는 게 주님의 임재예요. 근데 그 임재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종말이에요. 오늘 임재하시고 끝나요. 근데 내일은 또 주님께서 새로운 임재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를 내일까지 연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시간이 완전한 창조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는 거야. 내일 먹은 만나를 준비해 놓으면 썩어버려. 그러니까 하루가 마지막이에요. 매일 마지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의 말로 말하면 뿡툼 마테마티쿰, 뿡툼 마테마티쿰, 수학적 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라고 하는 게 재림과 최후 심판이 쭉 가서 여기 땅, 지금 현재가 쭉 가서 땡하고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림과 최후 심판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갈등, 이 타락한 창조 질서는 끝나지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완성되고 시작되는 그 시간이지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쭉 가서 땡이 아니에요.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그 재림의 시간을 맞이한다. 이게 뭐냐? 수많은 점이에요, 이게. 끝없는 종말이 최후의 마지막 종말과 그 마지막이라기보다는 그 시간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날마다 종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수학적 점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무슨 마지막이냐? 재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그 마지막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지 못하면 내일은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종말을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의 수고는 그날의 족하다. 그 미래의 종말을 지금 현재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종말을 마지막 시간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걸 좀 쉽게 풀어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일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종말을 내다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우리가 항상 경험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서 그 종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는 거죠. 자, 10명 중에 5명이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알고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10명 다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피곤해서 10명 다 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깼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고 최후의 심판을 겪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져요. 준비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똑같이 10명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10명은 등을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이 없어요. 불을 붙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있는 등과 기름 없는 등. 그 기름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믿음이다. 뭐 성령이다. 맞아요. 지금 현재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은 다 있다는 거예요. 10명 다 예수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5명은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불이 켜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등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과 함께 불을 밝힐 때 비로소 데려감을 당한다. 이건 바로 뭐냐?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현재 안에 종말에 대한 준비가 완성되고 재림과 최후 심판이 이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2단 바로 알기 뭐 그런 초청을 많이 받아서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종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현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막연하게 느끼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성서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성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서의 모든 메시지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결정적인 목표는 뭐냐?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신앙은 다 빗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이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은 종말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종말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말론의 목표가 아니에요. 종말론은 미래의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 심판이라고 하는 거,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재 나의 신앙과 현실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